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간. 이 때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생일이 있죠. 그날 태어난 겁니다. 또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대개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친구들은 그 등교하기 전에 일어나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하시기 전에 이 준비 시간을 딱 두고 일어나요.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학교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딱 때가 있는 거예요. 딱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뭐 약간씩 유동이 있지만 되게 그런 때가 있어요.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때, 일을 해야 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될 때, 그런 때가 있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그러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 정년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30살에 결혼했는데 요즘에 30살에는 결혼 잘 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렇게 높아져요. 또 자녀를 낳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생리학적으로 그 남자나 여자나 젊을 때 낳아야 되잖아요. 그 나이가 벗어나면 낳기가 힘듭니다. 그런 때가 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자라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거둬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단감 이렇게 수술하고 있잖아요. 또 벼를 수술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딱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 때에 맞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 또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는 때.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또 이것은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명령은 단순하고 또 명료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지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호세아, 뭐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는 똑같아요, 사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심판받는다. 하나님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인내가 끝이 나고 있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이 선지서들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어떤 때는 그 모든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들이 선지서인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멸망하고 심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열방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5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마른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십니다. 물을 찾아요. 정수기에서 아니면 냉장고에서 물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십니다. 여기서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신의 이 갈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라는 거. 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갈증,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 또 이 인생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 인생에 허기진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물도 진짜 우리가 먹는 그 물이 아닐 거예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이 허기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도 사고 젖도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는다는 건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라고 하시지? 이게 그 1절 말씀은 안 맞아요,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이 사라는 말이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지불하고 가져가라.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 오라고 하셨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 지불하고 가져가라. 무슨 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대신 지불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불을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는 거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상을 하잖아요. 외상. 누군가가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과자를 이렇게 사 먹으러 가면 애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 그냥 그 슈퍼에다가 그 아줌마에다가 500원을 줘가지고 우리 애가 오면 500원짜리 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500원을 주고 저한테 얘기해서 배고플 때 그 슈퍼 가가지고 500원짜리 산도를 과자를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지불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가서 과자를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 그냥 그 주인에게 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지불을 하신 거예요. 물도, 포도주도, 그리고 젖도. 이 포도주와 이 젖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마른 것뿐만 아니라 이 물뿐만 아니라 풍성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 아주 가득하게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이 포도주와 젖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지불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이게 바로 1절 말씀부터 나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을 때, 갈증이 있을 때, 허기짐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뭐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뭔가 필요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뭘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을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갈급함이 있을 때 그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갈급한 것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에게 인생에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에 갈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였어요.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하갈을 보세요. 하갈이 학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인생에 너무나 학대가 심하고 또 이 불안감이 심한 거예요. 갈증이 심한 거예요. 또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떨기나무에서 인생에서 도망가서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급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는 뭐가 갈급할까요? 지혜가 갈급할 수도 있죠.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갈급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갈급함들이 나에게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갈급한 인생들아, 물로 나와라. 이거 사서 가라. 이 물로 나와서 물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이 젖도 먹어라. 이 사가지고 가라. 근데 너네 돈 없지? 내가 다 지불했어. 다 돈 내놨으니까 사가지고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풍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풍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딱 판단하실 때 너네가 수고하는 거, 고생하는 거 영원한 것 아니야. 너희를 진짜 배부르게 하지 못해. 그런 것을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할 만큼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참 신묘한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돈을 얻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정을 하신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왜 달아주느냐? 완전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우리 그걸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요. 그것에 너무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고생해가지고 잠을
한두 시간 더 못 자더라도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배부르고 완전히 배부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양식이 되시는 분이심을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즐거움, 너의 배부름 나에게서 있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는 우리의 인생의 이 수고로운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평안이 있고 또 풍요가 있고 또 삶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또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그 구원의 역사 계획들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이 포로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이 포로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직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뭐 그런 삶에 많은 무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게 바로 55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모든 갈급한 자들아 예수님께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고 와서 너네가 사 먹어. 내가 먼저 다 지불을 했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 구원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 앞서서 얘기했듯이 갈급한 심령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물, 또 생명의 젖, 생명의 포도주를 구원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3절 말씀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의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갈급함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갈급할 때 갈증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 불의한 자. 우리 스스로가 악인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불의한 자예요. 이 악인이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악하다는 거 어떤 뜻입니까?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악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하면 엄청나게 사악하게 여겨지는데 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악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악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인 거예요. 막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그런 사람도 악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도 바로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악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길, 이 길이란 말은 도로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는 길. 또 태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는 길, 나의 태도, 나의 방식, 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악인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방식, 나의 인생의 생활 방식이 성경과 말씀과 맞지 않으면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할 때 내가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악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불량하고 내 생활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불량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 그 악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수제자가 되었던 이 베드로, 그 첫 모습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은 자기가 악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약한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 이 꼬맹이들 보세요. 이 예배드리는 태도, 이렇게 있고 이건 이해도 해요. 사실 학교 다니다가 주말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밤새 놀고 싶겠어요. 핸드폰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아빠 엄마가 못하겠어. 그렇지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뭐 놀고 싶기도 하겠죠. 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렇게 이상한 거 우리가 딱 보면 아이고 어제 밤 늦게 잤구나 다 압니다. 그 삶의 방식, 삶의 이 태도가 이 신앙생활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게 이제 맞춰져 있어요. 어린 나이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이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 우리 삶의 기쁨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악인인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뭡니까?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 생각은 원어의 뜻은 계획, 고안, 또 평가, 판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평가하는 것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내 판단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하는 사람. 내가 내 판단대로 하면 내가 불의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평가 기준인 게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 기준이면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내 판단대로 살았구나. 내 계획대로 살았구나. 이게 미스야. 이게 판단 착오야. 이걸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판단, 자기의 평가, 그리고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악하구나, 내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사람들이었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악하게 살아가지 않는가? 나의 길이, 내가 갖는 태도가, 내 방식이, 또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고 또 그것이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게 뭐냐면 이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원어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로라는 단어, 로. 이 원어에서 로가 적혀 있으면 이 강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하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아니야. 내 길이 너의 길이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 완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완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추진하는 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높으시고 내 생각은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높고 우리의 계획은 아주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IQ가 200이 넘는 사람들이 계획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획은 아무리 내가 잘 짜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짠다고 해도 이게 미흡하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야 완전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내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했을 때,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긍휼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이 성경 말씀으로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할 때, 목마를 때,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냐? 바로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생각은 또 내 계획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떠난다는 거는 우리의 계획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것, 이주하는 것 누가 쉽게 하겠어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의 계획은 업으로 성공하는 거겠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소소하게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벌 주는 거, 잡는 거 그거 아니야. 네 계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혼내는 거 그거 아니야. 아 이게 아니구나. 내 계획은 이거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다르구나. 완전 틀렸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이것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돼요. 보면 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멀리 가실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때가 있다는 거야.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부할 때가 있듯이 또 결혼할 때가 있듯이 자녀를 낳을 때가 있듯이 이 때를 놓치면 하나님이 멀리 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한다면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거야. 우리가 갈급할 때 가까이 계시다는 거야.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가까이 계시다는 거야. 내 계획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가까이 계시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창빛교회 성도님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가까이 계실 때 찾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